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속도 있게 살펴보고자 해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들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그 이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의 경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생명은 우리들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죠.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생명체이다.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28절 보니까 그거는 복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의 복, 다산의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는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축복 가운데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 모든 공급으로 우리를 다 주신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에베소서에는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나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옆을 딱 돌아보시고 나서 기분이 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에서 받은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갑자기 속이 오늘 저녁에 먹었던 속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어지는 그런 저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축복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모든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통치권을 받은 것이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왕 같은 권세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온 땅의 생명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위에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동물들, 생물은 없어요. 이 땅 위에. 그렇죠? 인간이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 길들이기도 하고 동물원에 가둬놓기도 하고 인간 위에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어떤 한 감독은 인간 위에 어떠한 동물이 인간들을 통치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어떤 영화인지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화 감독 중에 아마 팀 버튼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가 만든 영화 중에 다른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가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에서 화성 탈출? 혹성 탈출입니다. 혹성 탈출.
정확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침팬지죠. 침팬지가 인간의 문명보다도 더 위의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을 죄인 노예 취급을 해가지고 감옥에만 가다 놓고요. 또 한 인간을 끌어내놓고 재판석에 앉혀놓고 그들을 심판하고 처형하고, 침팬지가 그런 인간의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리고 인간을 정복해요. 다스려요. 뭔가 뒤바뀐 거죠. 물론 그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런 영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리를,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그런 침팬지와 같은 존재한테 목줄을 매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침팬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침팬지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그런 종은 아닌가? 노래는 아닌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침팬지가 누군가?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팬지라고 하는 그것은, 그 존재는 우리의 권위 밑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침팬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나를 다스리는 침팬지를 지금 집에 놓고 왔다. 마땅히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책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실래요?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가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 한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한번 흠정력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침팬지 말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를 공부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두 번째, 침팬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친구는 청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침팬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저는 원숭이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죄를 못 다스리겠어요. 제가 너무 강해요. 저보다 더 강하고 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저보다 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저는 그의 노예예요. 그가 가라면 가고 그가 꿇으라면 꿇고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시 제가 피하고 있는데요. 언제 제가 다시 사로잡힐지 몰라요. 이런 친구, 이런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거짓말이야 이 노래가 생각나요 갑자기. 그 노래 아시는 분 없죠? 거짓말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머리 멋있게 파마하신 분. 네, 맞아요. 거기 계신 분. 염색하신 분. 뒤에 계신 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너무 강해요. 저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 친구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될까요? 로마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요. 성경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지 알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돼도요, 200년이 돼도, 1000년 만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죄가 우리를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형상과 모양 속에는 통치라고 하는 다스림,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다시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질 날이 와요. 그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날이 와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죄와 사망은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도 없어지고 사망도 사라집니다. 결국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와 좀 다릅니다. 질문 있나요?